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원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오늘은 27절에서부터 이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복,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그 화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라면 오늘은 제자들의 윤리, 그러니까 행동해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제자의 복에 이어 제자의 윤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는 어떤 좀 수동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제 능동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자의 복에서 세상적 가치관에 바뀌는 그 전도가 전체적인 원리로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자의 윤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과 미워해야 할 대상의 선을 긋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 속에 미워해야 할 대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독특한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의 다양한 부분은 이제 이 샬롬법을 이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샬롬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이들에게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가 샬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 다시 그 샬롬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어떠한 그런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에게서 내려오는 하나의 샬롬
법칙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순하게 그 샬롬 법칙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어떤 신앙인의 정체성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의 경우는 이제 사랑의 그 대상 속에 정말 원수도 들어가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도 뭐 이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한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않는 거, 이제 가져가는 자에게 또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 범죄를 묵인하고 인간 윤리를 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가져가는 것과 빼앗는 것은 솔직히 도적질과 강도짓인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빼앗는 자에게 덤으로 더 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적질과 강도짓을 주장하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윤리는요, 이제 그 세상의 상식 윤리를 비웃는 그런 윤리가 아닙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둔 윤리인데, 흔히 말하는 이해타산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타산.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너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윤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뺨 한 대를 맞는 거, 요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모욕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께도 설교로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뺨이 맞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왼쪽 뺨을 대라고 하는데, 솔직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 뺨을 때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손바닥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손등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행위입니다. 이거 상당히 유대인에게는 모욕적인 행동이고, 실제로 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정한 그 형벌이나 어떠한 벌금을 부과하겠는데, 오히려 역으로 손등으로 때리기는,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손등으로 때리면 5배 이상의 형벌이나 어떤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솔직히 모욕적인 행동이 오른뺨을 때렸을 때 다시 왼쪽 뺨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손바닥과 이 손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런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여유와 관대와 포용의 자세가 있어야지만 실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를 잠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솔직히 오늘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 정신이 누구의 정신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매단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을 선포하는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한 그냥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 행동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포함한 사랑,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세와 신뢰를 이렇게 드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으면 속옷까지도 줘라? 여러분 이거 솔직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겉옷은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불과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불을 덮지 않죠. 그냥 겉옷을 덮고 잡니다. 이제 겉옷을 그냥 이렇게 덮고 자는 게 하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겉옷은 이제 필수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겉옷을 뺏어갔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여기서 속옷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뭐 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겉옷 안에 입는 또 하나의 그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내어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내용 같지만 실제로 그 말의 원뜻은 물론 이제 주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계산하지 않는, 그 이상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똑같이 감당하기 위해선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져갔으면 내가 그것을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장난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생존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존과 관련되는 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갖기 위해서 뺏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옷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겉옷을 벗어주고 내 속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 부요함과 이 가난함 사이에서의 어떤 조율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줬다고 한다면 그거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줬다고 생각해라 라는 거죠. 솔직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걸 뺏어가는 사람, 겉옷 뺏어가는 사람, 이거 단순히 무슨 강도가 뺏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그게 없으면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겉옷만 주지 말고 네 속옷까지 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부분까지도 고려했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내가 그렇게 고려해서 주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된다고 하면은 똑같이 나에게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런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추위가 있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에서 이제 식사 때 이렇게 가면은 꼭 밥 한 술 먹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나그네들이 오면은 이제 사랑방에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는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 유목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그네들이 오면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고 보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젠가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딘가에 갔을 때 누군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내 생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문화, 사랑하는 문화, 이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예요? 복수하지 않는 문화. 복수하지 않는 문화. 네가 화났어. 너 정말 힘들어서 나에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나머지 그 더 깊은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가난한 자에게 옷을 벗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먹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더 깊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황금률로 연결을 시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바로 그것을 남에게 해주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비결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누군가를 너가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달리 얘기하자고요. 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 나눠주는 문화가 형성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실행함으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게 믿는 자들의 선순환이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화 왜 안 해주지 싶으면 네가 먼저 전화해라. 왜 이렇게 나를 방문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한다면 네가 먼저 방문해라. 그러니까 격려 없이 비판만 한다 싶으면 네가 먼저 격려해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선행의 원리죠. 선순환의 원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까지 포함한
제자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보응의 원리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받고 비판하면 비판받는다. 정죄하면 정죄받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인 거예요. 결국 그 문화가 형성되기를 원하는 거죠. 또한 여기에 두 번째는 뭐냐? 더 해주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이다. 칭찬드릴 게 없죠. 내 자식 사랑하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죄인들의 수준에서 살지 않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하지만 제자는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꾹꾹 누르죠. 왜 흔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실은 곡식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곡식들이 이렇게 담다 보면은 밑에가 약간 좀 차워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흔들어요? 흔들면 어떻게 되죠? 그 홈 사이로 들어가니까 곡식이 더 내려가죠. 그럼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넘치도록, 이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하나님은 되를 속이거나 인색하게 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담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야, 너가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정도의 수준은 내가 그 이상의 수준으로 너에게 줄 거야. 이건 땅에서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기는 거죠. 또한 네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원리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선가죠.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선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고마워 하고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니까 주는 거에 인색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거에 인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거야, 나만 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지만 너와 함께 쓸 거야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윤리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 윤리, 생활의 강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베푸는 그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악한 자들까지도, 정말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문열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선한 삶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